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맨 먼저는 웃고 가겠습니다. 바울을 타고 말모듯이 몰고 있는 해롱이를 보게 되는 네, 이 영상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바우하고 해롱 바우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님들이 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절대 극락세계는 없습니다. 아미타궁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늘 천도제 지낼 때는 극락세계 보내달라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5년을 다른 분들 천도제도 동참하면서 글이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극락세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극락세계를 봤냐는 거죠. 아무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저 하늘에 극락세계는 이쪽에 있고 천국은 이쪽에 있나? 근데 뭘로 지었다는 거야? 무엇으로 말이야? 그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답은 그 누구도 해결을 못 해줬죠. 왜? 없으니까, 못 봤으니까 답을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스님들은 절대 그 말씀을 안 해줄 겁니다. 왜? 당신들이 지어놓은 그 큰 절 갖고 모든 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왜 태어난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가끔씩 해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네.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태어났냐고 자꾸 하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이미 삶은 주어져 있거든요. 네네. 이유가 있기 이전에 주어져 있거든요. 주어진 이 삶이 네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괴롭게 사는 사람도 네네. 있잖아요. 이 둘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라고 사고를 하면 네네.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즐겁게 사는 게 낫다. 그럼 글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삶이 긍정적으로 가는데 네네. 자꾸 왜 태어났느냐라는 쪽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네네.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되죠. 저희들은 왜 태어난 다음 여기는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다음 여기는 평생을 중생, 무리 중자를 쓰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겁니다. 성녀들이 평생을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평생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죽으면 소멸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 영상을 봤어요. 첫 번째는 천국과 극락이 있는가? 천국과 극락에 대해서 불교도든 세상 사람들이든 관심을 갖는데 보여주지를 못하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JTBC의 그 유명한 누구지 방금 앵커? 응? 경수? 경규, 이경규도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야. 똑똑해서 JTBC 방송 최고 이 권위자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경영자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동원참처럼 왜 태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사예요, 도사. 돌을 터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승려가 나와서 한 얘기는 불교의 스님들은 전부 평생 거짓말만 한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어요. 극락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있는 것 마냥, 극락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거짓말을 해. 그래서 성철 스님이 죽을 때 그렇게 해놓고 자기도 자기 죄로 지옥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꽝이에요. 네. 그러한 절에서 왜 목탁지며 거기서 못 벗어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큰 절을 운영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진리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그게 허상이고 꽝이라는 거 알면서도 거기를 못 떠난다는 얘기죠. 그러니 불교도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서 우리가 불교도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헛된 허상 쫓지 말고 영원한 참이 진리예요. 참 진리, 하나님의 그 세계는 분명하거든요. 극락은 그들이 이 허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가상으로 만든 거고, 천국은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실존이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뭘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는 끝장을 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진리를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죠. 그게 불쌍한 겁니다.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를, 권력의 자리를 얻으려고 애를 쓰죠. 그 자리를 얻은 사람들을 용상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들이 앉은 그 용상은 전부 용으로 대부분이 돼 있습니다. 용, 좌우에 용으로 돼 있어요. 들어가도 입구에 용으로 돼 있고, 지붕도 용으로 돼 있고, 기둥도 용으로 돼 있고, 대부분이 용이에요. 용. 용을 어떤 신격화시킨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을 신으로 신격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는 왕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도 자기를 신이라 했어요. 바로가 자기를 태양신 라의 아들의 현현, 태양신 신이 실제로 나타난 신의 현현이라고 자기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인데 모세라는 영감이 지팡이 들고 나타나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놔주라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발끈해가지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신인데, 바로는 그래요. 내가 신인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 노예민족의 신 여호와의 얘기를 내가 들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영감이 짓거린 거야. 그러면 바로라는 신 앞에 나타난 모세는, 지팡이 들고 나타난 모세 영감은 또라이 비슷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영감이 미치지 않았으면 거기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네? 그런데 그때부터 또라이로 생각했던 모세가 지팡이를 휘두르니까 난리가 일어나, 난리예요 애굽에.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쑥대밭이 되니까 맨 마지막에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마저 그 모세가 휘두른 지팡이에 나온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 아들마저 죽게 되잖아. 네? 그러고 나니까는 항복을 해요. 얼른 데리고 나가라고. 네? 그런데 좀 이따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 자기가 지금 잘못한 것 같거든. 자기 밑에 있는 노예 민족을 풀어줬어? 내가 이 맨정신이야? 아니 이것들을 잡아야지 해가지고 애굽에 말이 이끄는 병거가 최대 무기였어요. 예?
말 이끄는 병거, 이 훈련받은 특수부대를 출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죠. 그래서 잡아요. 어디서 잡아요? 홍해 앞에서 잡잖아. 홍해 앞에 잡아 이제 그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 민족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그들의 신 여호와가, 노예 민족의 신 여호와가, 모세를 보낸, 영감 모세를 보낸 여호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 여호와가 그들에게 뒤돌아서서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과 싸우면서 그 백성들에게는 바닷 가운데 길을 내서 가게 해주고, 자기 바로 군대하고는 밤새 싸워. 예? 그래서 바로 군대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통과하고 바닷 가운데로 통과하고 나니까 그 뒤를 따라서 추격해 들어가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다시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합쳐져 가지고 물이 손뼉을 탁 치니까 개들이 물속에서 녹아진잖아요. 네. 그렇게 물속에서 그들이 죽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자, 이렇게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는 힘이 없어서 그 민족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민족이 노예 민족이 된 것으로 알았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신의 아들로 자기를 신격화시키며 신의 통치가 이루어진 바벨이 이집트였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신의 구원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그 애굽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일에 봤던 이 다니엘 3장 보게 되면 거기에는 느부갓네살 왕, 이집트에는 바로 왕인데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신격합니다. 거기는 자기가 꾼 꿈을 다니엘이 알려주고 나니까 신상을 만들어요. 원래는 금머리만 금이에요. 머리만 금이고 그 머리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전부 금으로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드는데 금신상의 높이가 얼마나 돼요? 30m입니다. 금신상의 높이를 30m, 넓이가 3m예요. 넓이가 3m. 네. 어마어마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요. 그 금신상이 진짜 금으로 만들었을 텐데 30m니까 그 금신상을 찾아서 그 금덩어리를 팔게 되면 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그 그 금머리만 자기라 했었는데 신상을 금으로 만들고 자기를 신격합니다. 자기를 신격화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복종을 강요하죠. 그게 3장 15절에 나옵니다.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절하라라고 얘기하죠. 엎드려 절하라. 이 엎드려 절하라 이거는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권력 앞에, 절대 신의 권력 앞에 복종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죠. 엎드려 경배드리는 이것이 복종이 아니고요, 강제의 폭력 그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엎드려 절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절로 엎드려 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하고 저렇게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굴종을 강요하는 이런 상황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엎드려 절하면 살 수 있겠지만 내 말을 거절하고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죽는다. 풀무불에 던져서 내가 사형을 집행하겠다. 풀무가 원래 금을 재련하는 곳, 금속을 재련하는 곳인데 바벨론에서는
이 풀무를 형 집행하는 틀로 사용한 겁니다. 예. 로마에서는 십자가 형틀로 사람들 보이는 앞에 공개 처형을 시켰는데 바벨론에서는 풀무를 뜨겁게 가지고 불 속에 던져 넣고 거기에 관람객들이 쭉 고관대작에 앉아서 타 죽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며 즐기는, 예, 이런 형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풀무를 달궈 놓고 던져 넣을 것인데 누구든지 내 말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거기 죽는다. 풀무불은 사형틀입니다. 사형장소예요. 죽이는 사형장소.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느부갓네살왕이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가는 데마다 모든 종족, 모든 부족, 모든 나라를 다 파죽지세로 밟아버렸습니다. 다 잡아서 복종시켰어요. 그러한 힘을 떨친 왕인데 이제 그 왕이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신격하며 자기 권력을 절대화해서 내 명령에 전체 내가 지배하고 내가 빼앗은 그 복속력 안에 있는 민족, 왕족, 부족들은 전부 내 명령을 따르라 이겁니다. 내가 신이다. 느부갓네살왕, 내 손에서 누가 건져내겠느냐 이러면서 왕의 엄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16절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용맹하게 도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도시사급에 해당되는 행정 관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왕이시여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 그 다음 기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동원시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당신의 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이렇게 그 앞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열받겠어 안 받겠어?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한 번 더 사정하죠. 왕이 한번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안 건져준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강조하면서 얘기하니까 19절에 왕의 얼굴 빛이 변하죠. 느부갓네살의 얼굴이 뭐가? 분이 가득하여서 어떻게 됐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면서 이 자식들 봐라, 감히 내 명령을 거절해? 이것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풀무를 평소보다 어떻게 했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뜨겁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그들을 잡고 있는 그 역사들이 불탈 정도로. 읽어보세요. 차근차근 내봐요. 그 다음 기절, 그 다음 기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타고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죽고 세 사람은 그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더라.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 기절을 보면은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나타났죠. 그거 전부 관람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니 우리가 지금 세 사람 던졌지 않니? 그런데 네 명이 나타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데
이들이 네 사람이 되면서 묶어서 던졌는데 다 풀어졌네. 그래가지고 왕과 그들이 깜짝 놀리잖아요. 깜짝 놀리.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겠어요. 가까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가운데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어요. 이 불은 사망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죽음 속에서 그들이 걸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냄새를 맡아보죠. 그들 모두 현장에 있던 그들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살펴봐. 그랬더니 불이, 죽음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고 머리털도 옷도 태우지 못하고 냄새도 없더라. 여러분, 불 옆에 있으면 불냄새 나요. 예. 그런데 불탄 냄새도 없더라. 예. 이런 이 모습, 그 다음을 보세요. 그래서 28절을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우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15절 마지막에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황을 바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왕의 입으로 얘기하게 해요. 왕의 입으로 누가 내 손에 건져내겠냐 했는데 왕의 입으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했다라고 왕의 입으로 말을 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그 29절 보겠어요. 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입니다. 네. 이 하나님을 높여서 이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말을 하면은 죽이겠다. 예? 걸음터로 삼겠다는 것은 죽여서 없애버리겠다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같이 놀랬을 거예요. 불 가운데서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해내는 다른 신이 없다. 이런 신이 어디냐? 이런 신이 없다. 그 하나님을 바벨론에서 그렇게 높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한 그들을 하나님이 바벨론 도에서 포로민들이 잡혀간 그 이 힘이 없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배경이 돼가지고 그들을 높여주셨더라. 여기에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천국은 생명의 삶의 터전입니다. 생명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는 곳은 죽음의 세력, 불의 세력이, 풀무불 죽음의 세력이 죽이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는 생명의 그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이 죽였어도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모습으로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직접 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보겠어요. 1절부터 4절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던 1장 1절에 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 자세히 보고 만져봤다. 생명의 말씀을 직접 봤어요. 그런데 2절 보면 그 생명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 생명, 우리들이 죽을 생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의 본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참 생명의 본 모습을 보았어. 누가? 제자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증언자로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증언이라는 이 단어는 법정적 용어죠.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를 말합니다. 한 증언이에요. 네? 이 생명을 너 보았니? 진짜 봤어요. 진짜 봤어. 그거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우리가 봤어. 그러면서 그걸 봤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전한다. 전한다. 그러면서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참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면 생명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를 극락으로 불교 쪽에서는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신이에요. 달라요. 예수는 신 자체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나타나 오셔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 영역,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참 생명의 모습을 부활로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자, 계시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자입니다. 예,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분이죠. 예. 그리고 그 나라의 생명의 능력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 속에 들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전부 다 죽음인데 죽음 속에 들어가도 안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죠. 하나님의 참 생명은 세상 죽음이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이 하나님의 참 생명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을 보세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 생명 안에서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이런 사귐이 아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 예? 예. 그런 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누리고 산다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불교는 가서 보면은 잿빛이야. 불교 쪽에는 쓸쓸하고 왠지 모르게 허무함이 땡그렁 종소리와 함께 들리죠. 절에 가면 쓸쓸해. 그러고 있으면 스님이 나와서 빗자루 들고 싹 쓱쓸어. 그러면 왜 이렇게 쓸쓸해 보여? 네? 거기다가 좀 있으면 목탁 때리는 소리 똑똑똑똑. 얼마나 공허해. 공허해. 그런데 우리 성경은 진리, 이 말씀을 읽게 되면 확신이 생기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실제 하시네.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존재하네. 그 하나님 나라를 쉬운 말로 천국이라는데 천국이 있네. 그 천국의 실제 생명의 모습을 예수님이 부활로서 보여주셨네. 그걸 제자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증거했네. 야, 이거 진짜네.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 이 복음도 좀 더 5장 24절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4장 15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중요한 말씀. 현재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생명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얻은 거야. 영생을 얻었고, 여기 현재형이요. 현재 얻은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생명을 얻은 자는 미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는 횡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사망의 영역에서 크로스오버해 가지고 옮겨서 생명의 세계로 이미 옮겨가 이전에 가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옮겼느니라 이 말이 뭘로 돼 있다고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는 맞춰진 겁니다. 완성된 것이에요. 완성된 것을 믿는 자가 거기에 연합해서 믿음으로 연합한 자에게 완성된 것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있던 자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은 이 축복은 이미 이 사망이라는 주소, 현 주소에서 생명이라는 신주소로 옮겨져 버린, 호적이 이전돼 버린 이러한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나면 기뻐지지 않습니까? 그냥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 쪽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가야 되는 천국 지옥도 몰라. 극락은 이쪽에 있고 천국은 이쪽에 있나 상상 속에 있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을 놓고 평생 찐이 불쌍하잖아. 없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실존이에요. 실존.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요한일서 4장 15절 4장 15절에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복이 주어지는지, 자, 읽어보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땅에 우리들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안식과 그 천국의 생명의 능력들, 그 은혜들, 그 부유한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죽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셔서 함께 사는 세계를 이 땅에서부터 살다가 죽어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죽을 때만 천국 간다 이건 아니에요. 이미 살아서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며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이 축복이 말을 할 수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노래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쓸라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축복들을 어떻게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노래를 한번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천국 평안과 천국의 기쁨, 천국의 자유, 천국 생명의 능력, 천국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 부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부자예요. 막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배 고픈데 배불러요. 그 말 이해되죠? 육신은 배고픈데 속은 배부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용상의 오라이도 안 가요. 네. 뭐 제네시스 뭐 가질래? 벤츠 가질래? 안 가져요. 그냥 우리는 봉고차 타고 다니는 거 좋아. 네. 그러면 족하는 거야. 응? 아니 왜 뭐 운전면허증 없어? 다 운전할 수 있지. 아니야 면허증 다 있어. 어. BMW. 어. 알겠어. 우리가 뭐 BMW 하나 사도록 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은혜가 감사하니까 저 수급비 나와도 감사한 것을 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잖아. 그러면 다른 것 중독했던 것들 안 해도 기뻐요. 중독이 왜 그걸 하냐면 속에 기쁨이 없고 허무하니까 뭔가를 해서 위로시키는 거야 자기를. 그러다 거기에 빠지는데 그거 하면 돈 버려, 몸 버려, 시간 버려, 청력 버려, 인생 버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있게 되면 생명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호박 같은 사람도 다 예뻐 보이는 거야. 개떡 같은 사람들 다 예뻐 보여. 다 예뻐 보여.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반짝반짝하면 다 예뻐요. 옆 사람 봐보세요. 개떡 같은 거, 호박 같은 거, 호떡 같은 거, 전부 사랑스러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죠.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이 시간에 조성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근이 조상현 형제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어린이에요. 어린인데 그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투석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조상의 이 친구가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만나면 뭔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한강 가서 내가 자살을 몇 번이나 내가 생각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죽어버릴까 몇 번이나 생각한다는 거야.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아들이 다 아파갖고 말도 못하게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그냥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죽고 싶다고 하면서. 얼마나 안 됐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이 이렇게 힘든 십자가예요. 힘든 십자가. 여러분 집집마다 전부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보니 십자가 없는 사람 없어. 나는 우리 형님이 십자가였어요. 내 형님이 어렸을 때 죽어버리려 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내가 막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은 우리 형님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형님이 없으면 고향이 텅 빈 거야. 내가 고향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형님 보러 가는 거야. 그런데 그 형님이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요즘 교회에서 개를 갖다 줘가지고 개 키운다고 좋아해요. 그래서 늘 통화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저런 일상들을 얘기를 해요. 있어준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야 지금은. 살아 있어주는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래 장애 갖고 힘든 짐 같았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나면은 사랑스럽고요, 감사로 바꿔집니다. 감사로. 그래가지고 축복해 주고 싶어요. 더 오래 살고 저 달대기를 바라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떤 뜻이 있고요, 다 귀한 거야.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고 오늘 역전에 가서도 그렇게 전도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성근이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조상은 그 아빠에게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걸 통해 은혜를 하나님 받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여 그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역전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상현 형제, 그 아들 조성근, 참 얼마나 힘들게 그 아들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이러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영광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지치니 늘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어떻게 죽어버릴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새로운 인생의 꿈과 목표가 생기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역전 나가 주를 노래하며 찬송하고자 하오니 연말까지 진행되는 계속되는 이 전도 행전을 주님, 우리는 지치고 힘이 없고 무력하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됩니까? 노래한다고 됩니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면 별짓거리를 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각 심령들 속에 역사하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비춰주시고 믿게 해주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참 생명을 알고 참 생명의 실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 거하는 복된 심령들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헌금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사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들로 복의 통로가 되어 쓰여지는 쓰임받는 일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며 천국을 호흡하며 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의 천국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밤도 우리가 예수 믿어 얻은 생명이 불의 세계 속에, 불못 세계, 불무불 속에, 사자들의 입 아구니 속에 들어가, 아가리 속에 들어갔다가도 죽음 속에 들어가도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참 생명이라는 것,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 생명을 소유하고 누린다는 것, 이런 축복을 예수 믿어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